2023년 11월 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은 욥에게 임한 그 재앙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맏아들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총 4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뺏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불이 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또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이제 종들을 죽인 거죠. 주로 보게 되면 가축을 다 뭐 죽이든지 빼앗든지 또 그리고 종들을 죽이는 모습이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재앙입니다. 그 4번째는 이게 토네이도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집에 모퉁이 기둥인 것 같아요. 그걸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연달아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일 하나만 일어나게 되면 뭐 어떻게든 뭐 극복할 수 있고 또 해볼 수 있겠는데 연달아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예 뭐 우리가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할 정도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축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뭐 죽든지 아니면 다 빼앗기든지 다 거덜난 거죠. 이 종들도 전부 다 죽임 나갑니다. 게다가 10남매에게 모두가 다 죽은 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아픔입니다. 욥은 현재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초점은 원래 이제 재앙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재앙에 대한 욥의 고백, 욥의 반응이 나타나 있죠. 이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재앙되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따져야 되겠죠. 아니 죽일 거면 나를 죽이지 왜 애꿎게 우리 자식들 죽입니까?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요. 제가 이렇게 완고고법으로 이야기했지만 더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저주할 수도 있어요. 당한 것이 워낙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도 인간인데 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상처가 깊은 사람 옆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이 속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괜히 상처 깊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이게 독사가 되어 있을 확률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가면 괜히 물리니까 안 물리려고 주변에 안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독이 있더라도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욥이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고백 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뭐 했다고 나오죠? 그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면서 소리내서 찬양하고
또 그냥 기도 말고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겠죠. 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했겠죠. 이게 바로 독소를 다 빼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영적 장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갔으면은요, 입에서 독소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 나가니까 독소가 다 제거되고 오히려 반응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욥의 이 반응을 잘 보십시오. 정말 극도로 힘들고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을 찢어버리고 이 머리털을 전부 다 밀어버렸잖아요. 이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그 욥은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겠죠.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입술에 저주가 가득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반대로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니까 고백이 바뀌잖아요. 반응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원래 내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원상태로 되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거죠. 이 거둬와 가셨어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그 대중 예배가 아니고 개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 물론 대중 예배도 은혜가 있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 예배는 뭐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게 수동적이거든요. 찬양도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이게 정해진 것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뭐 대중적인 기도잖아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이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도 깊은 묵상과 기도까지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깊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예배일 때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다시 회복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특별히 개인 예배. 이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함께 이렇게 묻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 예배는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신앙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예배죠. 그래서 개인 예배가요, 얼마나 강력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독대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보통 이 대중 예배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예배가 많거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집중도가 떨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인파워먼트, 뭐 힘은 공중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더 강력해요. 대중 예배 드릴 때가 개인 예배가 따라갈 수가 없죠. 뭐 기도도 대중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힘이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은 기도, 깊은 예배는요, 이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랜 기도와 묵상, 정말 마음껏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삼층천을 경험할 때에 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이게 터키 다소에 가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봤다는 그 삼층천 봤다는 그 기도처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 그 영적 경험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집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홀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니까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또 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본 날이 주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공식 예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적으라고 하거든요. 적으라고. 이것은 홀로 예배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대한 영적인 환상과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망들,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풍파가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는 사람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입술이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주님이 임재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걸 누리고 또 이게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이게 불안감 속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질병을 깨 부수고 치유하는 라파의 권세를 경험하고 또 사업 때문에 결정해야 될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인 예배가 죽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며 주님 앞에 깊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 깊은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강력한 은혜, 충만한 기름 부으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